오늘 이 말씀 12장은 찬양하라. 하나님이 하신 지극히 선하신 일, 극히 아름다운 일을 찬양하라. 이것은 1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서 하신 지극히 선한 일이 뭡니까? 물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또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지극히 선한 것이지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훑어볼 때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주로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신 그분의 십자가 부활 사건만큼 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어가면 이게 예수님이 탄생할 것과 그분에서 어떤 능력으로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사실 것과 또 어떤 나라를 앞으로 만드시겠구나,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거구나 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11장과 12장에 나오는 여러 표현들은 우리가 종종 찬송가로 바꾸어 부르기도 하죠. 네. 아까 우리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찬송도 우리가 부르죠. 또 젖먹이 아기가 독사와 장난하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한다. 양떼와 이리떼가 함께 뒹군다. 자, 이런 여러 표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평화로운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상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11장에서 특별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물어봅시다. 우리 민환이, 이새가 누구야? 다윗이지.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다윗 후손 중에 한 싹이 난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어느 집안 족속에서 태어나게 될지, 어느 가문에 속해서 태어나실지,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또 그분이 어떤 분이냐? 공의로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을 판단하시고 악인들을 죽일 것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분은 공의의 허리띠로 성실로 몸에 띠를 삼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리가 어린 양과 표범이 어린 염소와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어울리고 엎드리고 뒹굴고 어린 아이들이 그것들을 끌고 다니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 새끼들이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고 젖먹이가 독사의 굴에 장난하며 그 속에 그 손을 넣어도 해함이나 상함이 없다. 그리고 바다를 덮는 물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 이하에서도 보면 역시 다시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에게로 열방이 돌아오게 된다. 열방이 돌아오게 된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세계 만국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주의 남은 백성을 각 곳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쫓긴 자들과 온 사방에 흩어진 유다 사람들을 모으시겠다. 이런 예언의 말씀은 점차 다가오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소망을 불어넣는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게 바로 이 상황에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며 어떻게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지를 예언하신 말씀인 것이죠. 자, 이러한 말씀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1장 말씀이고요. 이어서 12장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감사 찬송인 것이죠. 1절, 그날에는 메시아께서 세상에 오실 때 바로 그날을 말하는 것인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주의 진노가 덜어섰고 이제는 안위해 주시니 주님께 감사 찬송을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구원의 주를 찬양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탁함으로 아무 들을 곳이 없다고 노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구원하신 뒤에는 이제는 알았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그러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세상 두려울 것이 없고 세상 염려할 것이 없는 그런 우리가 되었음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라고 찬송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래서 우리 노래가 언제나 예수님께로 집중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문제죠. 제가 초등학교 60년 전에 친구들 카톡방을 여전히 지금 보고 있는데 가서 제가 그 속에 들어가 할 말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느냐? 맨날 뭐 트로트 올리고 맨날 유행가 올리고 하니까 제가 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참 이 친구들, 이 인생들이 이런 거 듣고 사는 게 세상의 낙인가 보다. 그렇다고 제가 또 일가를 해가지고 너희들 참 한심하다. 이게 너희들의 기쁨이냐. 그럴 수도 없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쩌다가 내가 주님의 사람들이 살았던 간증 같은 걸 올리면 너 살아있냐? 그러죠. 예, 뭐 할 말이 없어요. 우리의 입을 벌려 부르는 찬송은 주님의 구원, 주님의 힘, 주님의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 곧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련해 주신 구원의 찬스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마치 우물에서 물을 깃듯이 언제나 그의 은총을 받을 수 있고 그분 앞으로 나가는 자는 누구나 물을 마실 수 있듯이 그 은총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3절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4절 그분의 날이 되면 그분이 오시는 날, 여기서는 초림과 재림이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하라 하고 말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의 원초적이고 본래 뜻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만국 중에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그렇게 외치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고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길, 십자가와 부활하심, 이것은 마땅히 만국들에게 선포돼야 하는 것이다. 어제 우리 하오성 선교사 간증을 약간 들었는데 멀쩡하고 똑똑하고 잘생긴 부부가 오늘날 그리 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조금 마음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뭐가 좋지 않았냐면 학교에서 눈 똑바로 박힌 놈들은 다 선교사로 나가는구나.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 눈이 트릿한 것들만 남아서 목회하게 하시는가. 아니 하목사 가는 것이 속상한 게 아니라 간다는 사람들 보면 야, 좀 쓸만하다, 일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가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만국에게, 만민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라는 그 말씀에 부름받고 나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 뭐냐?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 5절에서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네, 우리는 이미 앞에서 말씀을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가신 사건. 이걸 아주 두 마디로 탁 축소를 하면 앞뒤만 잘라서 오셨다 가신 사건. 근데 그 오셔서 가시기까지 하신 일을 또 두 마디로 요약을 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게요, 우리 세포에 철저히 각인이 돼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그분이 오셨다 가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누구에게든지 선포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네. 5절 말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그분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에 온 땅에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도 금년도에 예산이 선교위원회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6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거기다가 책정해 놓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중점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지극히 크신 일을 만국에게, 열방에게 선포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합니다. 대양을 건너고 대륙을 건너고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큰 먼 데는 가는데 내 앞집은 안 가. 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어떠세요? 문 딱 열면 바로 앞집 문이 딱 있잖아요. 맞죠? 내가 아파트 산지 오래돼가지고 바로 앞집입니다. 더 이상한 거는요, 옆집하고는 30cm도 차이가 안 나는 공간입니다. 벽 두께가 30cm 되겠어요? 아래 윗집 가도 글쎄요, 한 40-50cm? 근데 그게 태평양보다도 멀어요. 극동과 또 중동하고도 그 거리보다도 옆에 집이 더 멀어. 야, 이건 참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근데 우리는 세포 구석까지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셨다고. 이게 뭐 누구를 만나도. 근데 저는 우리 집 두 개들한테는 이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개들이 구원받을 것도 아니고 알아들을 것도 아니고 그냥 밥만 주고 잘 쓰다듬어 주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풀어주고. 근데 사람이면 누구에든지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위해 크신 일을 행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소리 높여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찬송이 있는 우리의 삶은 어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대로 일이 우선이 아니라 그분과의 사랑이 우선인 말씀대로 그분과의 깊숙하고도 무게감 있는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전하는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이사야 11, 12장을 통해서 주님이 오심과 또 재림하실 것을 그 크신 일을 행하신 것을 열국에 만방에 선포하러 하신 이 말씀을 다시 저희들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태평양을 건너가기도 하지만 옆집에게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부지런한 복음 선포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열정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입을 벌려 주님의 크신 일을 선포할 때마다 듣는 사람들이 그 주님 앞에 굴복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